작년 5월 6일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간 재임을 하고 96세에 서거함에 따라서 왕세자로 책봉된 지 65년이 지난 74세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대관식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대관식의 시작을 일컬어서 왕의 행렬 이렇게 부르는데, 버킹엄 궁에서 8마리의 말이 이끄는 다이아몬드 주빌리 황금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2.1km를 행진을 했습니다.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영국 성공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의 머리 위에 대관식 때만 쓰는 전통 왕관인 성 에드워드 왕관을 씌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함의 최고조에 달한 이 왕관은 순금을 비롯하여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각종 보석 444개로 만들어졌고, 이 왕관의 무게만 해도 2kg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 대관식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황금마차, 화려한 왕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비용이 무려 1685억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놀랐습니까? 이 즉위식을 구경하려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다 하는 사실이죠. 한 인간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렇게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는 반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관도 왕복도 황금마차도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말은커녕 당나귀도 아닌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스꽝스럽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분히 의도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예수님께서 왜 어울리지 않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물론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을까?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이날은 주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는 바로 2024년 전 오늘이다 하는 것이죠. 2024년 전 오늘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까지 2.3km 정도여서 걸어도 20분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부분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벳바게에서 굳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오셨는데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일까? 그 까닭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왜 죽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살아야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평화를 주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면서 어떻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화해가 아니라 분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논문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외쳐도 이 세상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무서워지고 이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분쟁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죄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면서 본성이 거듭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흔히 우리는 살롬, 평화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평화인데, 말은 평화인데 평화가 없습니다. 말뿐 이름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는 것이 고작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물론이거니와 북한도 분수를 못 들고 여기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군사비 10%만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를 깨는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참 평화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만큼의 희생도 하지 않는데 평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께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여서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얹어서 안장을 만들자 그 위에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레드 카펫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올 때 맞이하는 풍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국세 조사를 위한 문건에 의하면 6월절 명절이면 약 27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인구의 절반이 오클랜드에 지금 모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70만 중에 1%만 예수님을 환영해도 2만 7천 명이 환영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나귀가 받은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귀는 호산나라는 찬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무리들이 나귀에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께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굉장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둘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이 나귀는 얻었습니다. 본래 소나 양 이런 염소처럼 번제에 사용될 제물 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지.
우리는 뉴질랜드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아무 곳에나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차량 전용 운전기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든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경배도 받습니다. 기사가 잘나서 운전을 잘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대통령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찬송과 영광을 받는 비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나귀는 매인 것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런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매인 것에서 풀려야 우리는 자유롭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혹은 어떤 그 무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욕심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자기 자신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습관에, 이성에, 감정에 붙잡혀 있는 사람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것에서 매여 예배에 못 나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매인 것에서 풀려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가 영광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기에 비록 짐승일지라도 찬송을 받았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져서 밥상 위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으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될 수가 있지만 사기꾼에게 쓰임 받으면 사기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물질에 혹은 욕망에 혹은 죄에 쓰임 받으면 내 인생이 그것들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내가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밭을 갈거나 짐을 싣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귀로서는 도저히 이런 영광을 받을 동물이 아닌데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는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 등 위에 태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등 위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내 등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우면 나는 갑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내 등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우면 나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등에 태운다 하는 말은 내 소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등에 물질을 태우지를 말고, 내 인생의 등에 명예를, 내 인생의 등에 세상을 태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짧고 짧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를 우리 등에 업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환호를 하는 것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의도적으로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신 옷은 왕이 입는 골룡포가 아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옷입니다.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 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남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았습니다. 레드 카펫이 아닌 환영 나온 무리들 스스로의 옷을 펼쳤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초라한 모습의 12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왕의 행렬로 보아줄 수 없는 행색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이 왕의 행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을 웃기기 위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환영 나온 백성들은 그 행렬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웃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구원하소서 탄원의 외침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열광을 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볼품없는 초라한 예수님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호한 것은 예수님의 실상을 바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야 도리어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고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환영하는 것은 진리고 참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환호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내 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서의 환영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철저한 자신들의 욕망, 이기심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본질이 아닌 허상에 심취하여서 목 놓아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바람에서 벗어났고 본능도 욕망도 만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었는데 그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은 스스로 배신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상실감을 감추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환호한 지 불과 5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로 돌변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우리는 맞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최우선이고 기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 터져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자기 나름대로 빚어진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이기심을 대변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핏대를 세우는 폭도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던 그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이 기준이고 전부고 최우선이라 여겼던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면 위험하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또 고난당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
내 욕망, 내 어떤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주님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만의 주님을 만들어서 주님을 환영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받고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러서 확인해보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이 외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참 진리, 참 생명으로 믿어서 호산나 외친 것이 아닌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외쳤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매임에서 노임받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구원이 평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호산나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탄원을 끊임없이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고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이 당시 황제 숭배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칭찬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혼합 종교가 득세하여서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 아래에서 온갖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혼미한 영적 상태에 빠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위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 내 연약한 육체를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내 어리석은 현실을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내 힘든 이민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질병에서 풀려나고 환경에서 풀려나고 이민살이의 고통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이 참 생명임을 그것을 믿는, 그래서 그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고 내 건강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고 내 문제에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그런 모습,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로 나에게 평화를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